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비가 오고 나서 또 아침 저녁으로 약간 쌀쌀해지긴 했어도 또 더운 여름은 또 오는 것 같고 잠깐 방심하고도 우리 진도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뜬금없이 진도에서도 확진자가 생기면서 참 이 코로나라는 이 굴레가 참 아직도 안 끝났구나, 방심하지 마라라는 그런 또 경고로도 들리고 그 뒤로 또 확진자가 또 나왔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또 검사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어떻게 된 게 이제 참 코로나 때문에 손님을 반가워하지 않는 외부인을 이렇게 자꾸 거리를 두게 만드는 참 어떻게 보면 매정한 또 비정한 사회를 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들고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서 어저께까지는 요한복음 17장이 봉독되다가 갑자기 건너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복음이 봉독됩니다.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예수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 역시도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베드로의 뒤를 또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이 또 이렇게 봉독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복음을 설명을 하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씩이나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세 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 응어리져 있던 내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배신했구나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 번이나
그렇게 다시 되물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첫 번째 해석에서는 조금 껄끄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소심한 거죠. 소심해요.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배신해? 탁 품고 있다가 3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 당연히 사도 베드로가 배신했는데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거치면서까지 마음에 품고 있다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봤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쪼잔해 보이잖아요. 첫 번째 해석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조금 좀 껄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런 부분이죠. 서로 쓰는 단어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어에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들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사랑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리스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가페, 필로스, 그리고 에로스 보통 그렇게 3개는 알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아가페는 이제 그러니까 전적인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사랑, 조건 없는 전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러요. 필로스적인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우정 같은 그런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친구 같은 사랑을 필로스적인 사랑이라고 부르고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제 육체적인 사랑,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단어를 보고 있으면 재밌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저는 당신을 필로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죠.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예, 저는 당신을 필로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한 단계를 낮춥니다. 너는 나를 필로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필로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쓰는 사랑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한 단계 낮춰서 단어를 맞춰주심으로써 그 질문이 끝났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베드로에게 아가페 같은 사랑을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친구와 같은 필로스 같은 사랑으로 대답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단어의 사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맞추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사랑의 구분법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어는 국제어이기 때문에 지금의 영어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럼 그리스어를 쓰셨느냐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의 방언인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한국말을 쓰셨지. 근데 이렇게 성경은 영어로 써놨어요. 전 세계 사람이 읽으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절묘하게 그리스어 단어를 써서 사랑을 물어보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쓰시던 언어가 아니다. 나중에 요한 사도가 그걸 쓰면서 자기 생각을 담아서 그리스어 단어를 썼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단계를 나누어서 질문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두 번째 해석도 조금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통에 그러니까 양치기를 보낼 때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목초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면 목초지가 여기에만 비가 내린 지역에는 풀밭이 우거지고 다른 데는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양을 칠 때 목동이 양을 데리고 그렇게 초지를 옮겨 다녀야 돼요. 한 곳에서 양을 키우질 못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부자예요. 부자인데 이 목동한테 내 전 재산인 양을 맡겨야 돼. 그럼 1년 동안 얘는 내 양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쳐야 돼. 그러잖아요. 그럼
그럼 이 목동한테 내 양을 맡겨놓고 보내버리는 거지. 자, 그럼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목동은 실력은 좋아요. 양도 잘 치고 물도 잘 찾고 초지도 금방 찾아. 그런데 성격이 이상해서 내가 못 믿겠어. 저놈한테 내 전재산을 맡겨놨다가 이걸 데리고 내 전재산을 불려가지고 되돌아올란가 이게 좀 의심이 돼. 근데 이쪽 목동은 누구냐면 실력은 좀 떨어져. 근데 내 자식 같아. 정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내 아이가 얘한테 내 양을 맡겨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 전재산이 날아갈 걱정은 없어. 내 자식 같거든. 그렇게 두 목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전재산인 양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럼 당연히 믿을만한 실력은 좋아도 덜컥 맡겼다가 내 양 갖고 도망가 버리거나 중간에 다 잡아먹어 버리면 어찌라고 그러잖아요. 믿을만한 놈한테 딱 맡기는 자식 같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 그게 있어요. 연초에 내 양을 맡겨서 목자를 보낼 때 걔를 데려다가 그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 하인을 보낼 때 그러잖아요. 사타구니에다가 허벅지에다 손을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진짜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다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그 사랑을 물어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 자기 재산을 맡겨서 양떼를 키우라고 보내던 전통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양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맡겨놓고 당신은 떠나겠지. 근데 아까 말한 그대로 이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지. 정말 사도 베드로가 기술도 좋고 강론도 잘하고 막 회계도 잘하고 경영도 잘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양들을 잘 돌보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내 자식 같아.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목자에게 내 양떼를 맡기겠다. 이걸 그래서 베드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들을 돌봐라. 그러면 내 양들을 돌봐라.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자를 보내던 전통 안에서 나온 질문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겨두고 당신은 이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부분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3번씩이나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3번씩이나 배신했다. 그것보다는 또 서로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랐다.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전통에서 주인이 목자를 선정해서 목자를 보낼 때 하던 그 되풀이하던 질문을 사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당신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그 어떻게 보면 위임식의 질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당신의 양떼를, 하느님의 양떼를 돌볼 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사랑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기술이라든가 능력보다는 얼마나 하느님을 더 사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부들도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너 양 잘 치냐? 너 외국어 잘하냐? 너 회계 잘하냐? 너 경영 잘하냐? 너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느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목자를 돌보는, 양들을 돌보는데 문제가 없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직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 양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복음 봐봐. 예수님이 너 양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목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양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자기의 인맥을 만들고 자기 팬클럽을 만들고 자기 친한 사람을 만들고 양들하고 친분을 쌓으면 내가 사목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를 또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뭐예요? 양들을 사랑하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목자들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기술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물어보셨다. 우리가 본당에서 그러잖아요. 이번에 레지오 단장 좀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질문, 이렇게 대답이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 레지오 단장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뭐라고 할 거예요? 다 똑같아, 100%.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지금 경험이 없어서, 제가 지금 사정이 안 돼서 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구역장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다 100%? 제가 다 그렇게 거절하죠.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제가 뭐 잘 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 교리 잘하냐? 너 경험 있냐? 너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다. 뭔만 물어봤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본당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한 경험, 어떤 기술,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뭔만 물어본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은 예수님만, 하느님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뭐 좀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보면 다 100이면 100 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제가 경험이 없어서 하면서 다 사양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그런 기술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